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주제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그리고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가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나자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으시고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부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 가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근데 유리문답의 순서는 고난을 받으사가 먼저예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먼저 나오지만은 영어로 보면 이제 뭐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론답은 그 순서, 독일어 순서죠. 독일어 순서 혹은 영어의 순서를 따라서 요리문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고난을 받으사 먼저 봅니다. 37번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의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유일한 헌법제로 나라를 당하셨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여기 질문이 뭐예요?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걸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을 주로 생의 마지막 시기에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유리문답은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그 주님께서 사셨던 이 모든 기간, 33년의 인생이 고난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간적으로 전 인생, 태어나서부터 33년의 시간 동안 그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는 인간적으로도 탄생부터 비천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매우 가난한 나사렛 시골 마을에 사는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그 가난한 처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 산동네, 저 시골 동네에 사는 시골 아가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좋고 안락한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유에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연하지 않아서 헤로드 왕이 두 살의 어린아기를 다 죽이려고 해서 결국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로 이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시 그의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먼 거리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렛 시골 마을로 다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십니다. 30년 동안 그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서당도 다니시고 성경 교육을 하는 서당도 다니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새방살이를 했습니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복음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적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는 중에 예수님은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도망다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건가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지금은 갈릴리에서 지금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한 자리 하고 싶다는 뜻이 들어있겠죠. 그와 함께 하면서 고난도 받겠지만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고난입니다. 인생이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고난이듯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게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온갖 악과 맞부딪히면서 삽니다.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을 꿈꾸고 많은 꿈을 꾸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시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가난함의 고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특히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삶 자체가 고난이지만 모든 시간이 고난이지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생의 마지막에 그의 생의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죄의 진노를 예수님 자신이 다 짊어지십니다.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고발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고난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버림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것을 미리 안다. 내가 잘 될 것을 미리 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들뜨겠어요. 기쁨이죠.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망할 것을 안다. 우리가 망할 것을, 우리가 비참할 것을 알게 안다. 미리 안다.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십니다. 행복하라고. 지금 즐기라고. 지금 살라고 우리에게 미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겟세마네 용산에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는 그 밤에 자기가 잡힐 것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몰고 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가룟에게 배심을 당하고 결국 팔렸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생애 마지막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 그거는 우리가 39권에 추가로 볼 거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그의 고난받으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는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그의 몸으로 다 짊어진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 다 짊어진 겁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가 받을 죄의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늘에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영화가 나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보면 하늘에서 이제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나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서 하늘이 눈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면서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서 버림 당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비참과 모든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은 결국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화목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교통하게 하고 교류하게 하고 서로 화해시키는 그러한 화목제물.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 덕분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8장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 가지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 풍족하게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의 부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십자가의 선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받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38번입니다. 그분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에서 가진 자에게 정죄를 거두셨으며 이에 우리에게 이날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갈퇴하셨습니다. 네, 이제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것,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을 관할하던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인 거죠. 그 말의 뜻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예루살렘에 거의 20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이전에는 그리스가 통치했고, 그리스가 통치하기 전에는 바벨론 제국이 통치했고,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기 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통치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통치받았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거의 600년 이상 통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형벌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마치 시저 황제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시저 황제 대신 재판하고, 시저 황제 대신 심판하고, 시저 황제 대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관리입니다. 엄청난 세상 권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아시는 대로 처음에 빌라도에게 잡혀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발을 했죠. 세금 안 낸다고 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한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수를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서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자가 이제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물음에는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다른 여러 가지 재판상에는 아무 소리 안 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자 주님이 그렇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답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증거가 된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물고 자실 것도 없다. 더 이상 신문할 것도 없다. 더 이상 재판할 것도 없다. 너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죄, 신성을 모독한 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죄, 그 제목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막상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조사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이 조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는 죽일 법이 아닌 거지.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죽일 만한 제목이 없다는 거죠.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거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죄가 못 찾겠다. 그 중에 죄를 못 찾겠다. 풀어주겠다. 좀 매 좀 때리고 풀어주고 말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입니다. 풀어주지 마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외칩니다. 결국 그 외침에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죄를 죽일 만한 제목이 없는데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는데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선동과 목소리에 결국 빌라도가 진 것. 그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동과 목소리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전해지면 네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모가지 잘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으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결국 정죄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의 재판자에게 정죄를 받았어요.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세상의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죄한 자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런 억울한 재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목소리 높은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전관예우가 통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재판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자에게 정죄를 받아 죽임당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대신 아무 죄 없으신데 죽임을 당한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결국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죄가 없으신 분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된 거죠. 마치 구약시대에 동물을 이제 속죄제물로 삼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한 손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죽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재판의 일면입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하죠. 유대인들이 차라리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악을 감추고 아주 잔인하게 교묘하게 빌라도 총독을 비벼서 총독의 힘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고야 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조사해보니까 나는 죽이지 못하겠다. 저 사람을 너희들이 죽이겠다고 하니 고발했으니 죽이겠다고 하니 니네들이 데려가서 죽여라. 니네들이 데려가서 죽여라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니네들이 데려가서 죽여라. 나는 빠지겠다. 니네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박혀 죽이는 방식을 원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방식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이는 방식을 원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심은 달리 죽는 것에 비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인간 저주를 대신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줍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은 것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원래 신상 모독죄는 뭘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들은 증인이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들은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돌로 치게 되면,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맡겼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박혀 죽기를 원했어요. 왜요? 십자가를 박혀 죽는 게 무슨 뜻인지 웃기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있어요. 악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요. 그럼 나무에 왜 매달아 죽일까요? 그냥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왜 나무에 매달아 죽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형벌입니다. 왜요? 서서히 죽이거든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 받아서 이게 목 잘라가지고 착 교수용 착 죽이는 거, 그다음에 총 쏴가지고 탁 죽이는 거, 목 매달아가지고 착 죽이는 거는 죽는데 불과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3분도 안 걸려요. 그냥 땅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피를 말리겠어. 그렇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죽이면 누가 볼까요?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며칠 동안 있을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서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거든요. 그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군들이 이 사울왕의 시신을 베시안이라고 하는 마을, 베시안이라고 하는 성,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베시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성벽에다가 높이 매달아요. 왜 높이 매달아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 사울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찢어 죽이겠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이겠다 라고 하는 뜻이 선포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밤에 몰래 습격을 해가지고 이 사울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훔쳐가다가 그 매달려 있는 시신을 훔쳐다가 장례식을 치러줘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높이 매다는 이유는, 높이 매달면 보라는 거죠. 봐라! 공표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같이 하면 너희들도 이같이 죽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죽이는 것과 함께 동시에 축권하면 어때요? 매달려 있는 것이죠.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박혀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편에 우편에 한 사람씩 죄수를 같이 해서 3명이 같이 죽였어요. 그죠? 3명을 같이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2명, 다른 2명은 완전히 잔인하고 악한 죄수일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 있는 것입니다. 저분은 죄 없으신 분, 저 2사람은 악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저 3사람이 다 악한 주인. 거기가 처형장.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처형의 장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땅이 이 십자가를 받아 죽으시는 게 그렇게 잔인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다 땅을 믿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땅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리면 어떻게 되죠?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요.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땅이 거룩한데 땅에서 죽이면, 사실 말장난 같아. 땅에서 죽이면 여러분 그 피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죽이면 그러면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죽이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떨어지는 것 똑같은데 사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떨어져 죽인다는 말은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땅을 딛고 삽니다. 땅의 일부분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떨어져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까마귀 밤이 돼요. 응? 뭐가 된다고요? 까마귀 밤이 돼요. 생밤이 된다. 성경 보면요, 그런 얘기 또 사울왕의 딸에 사울왕의 죄와 관련된 연루돼가지고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그 자식이 죽었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지킨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새의 밥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 땅에서 떨어져서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의 가치도 안 된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이는 그런 것이 바로 나무에 매달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은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합니다. 나무에 달리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는 어때요?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땅을 딛고 땅에 연관돼서 죽임을 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서 땅과 관계없이 땅에 또 떨어져서 그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악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악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것.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신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고, 우리가 죽음을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그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마땅히 받을 것이 저주인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만,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 주님 받으신
저주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게 뭐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 마땅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떠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이, 주님이 생명의 법이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는다는 그 율법의 규정,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이 규정, 그래서 이 법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저주와 죽음의 저주 아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밤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10명에 9명은 자신이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질문할까요? 오늘 밤 죽으면,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 아니면 그냥 손들기 귀찮은데 더운데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밤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10명이 몇 명이? 9명이 자신 없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또 물어봐요. 그럼 왜 자신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왜 자신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요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요, 선을 행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선을 행하지 못했고요, 착하지도 못했고요, 돌을 많이 닦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고요. 내가 선하고 착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건 내가 선하고 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살고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악합니다. 여전히 흠 많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신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대답해야 돼요.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요, 아니, 예수님이 나라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라에서 고난받으셨는데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믿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개판이고,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내 검도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잘못 살았어. 나는 헛살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좌절감을 느껴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내 삶은 가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선과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선이 많고 업적이 많은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직업으로 평가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능력이 많은 직업, 그 다음에 삐까뻔쩍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어깨를 우쩍 펴고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이 좀 낮고 소득이 낮은 직업,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맨날 이렇게 쳐져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려고 해요. 왜냐? 어깨를 펴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낙심합니다. 아니,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삐까번쩍한 능력을 가지지도 못했어. 그러니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충분히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러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러죠. 돈 10억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 사람의 생명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도, 아픈 병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실패한 사람이라도, 돈을 다 날린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해요.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담대합시다. 성도님들이요, 주님 안에서 담대합시다.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담대. 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소득이 적고, 큰 돈을 못 벌어도 꿀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감사,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 내게 권한 주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감사.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